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송구 영신 예배에서부터 1000번째 예배 대행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한 집사님을 만나서 많은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더 이상 예배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버티면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를 단순히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참 맡은 게 있는데, 근데 예배는 전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짐이 되고 버티는 것밖에 안 되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000번째 예배 대행진은요, 버티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솔로몬의 1000번째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1000번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시 드릴 수가 없어요.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밤 예배는 다시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 잘못 드렸다. 내가 조금 더 준비해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다시 드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릴 미리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 한 번의 예배도 결코 소홀히 하냐. 그럼 202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까지 그때만 1000번째냐? 아니죠. 모든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째와 같이, 예배와 같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여기 50이라고 그랬어요. 50명의 새벽 예배자들, 중보기도자들 제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회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중보기도자들의 헌신, 정경 필사, 금식기도, 여러분 나의 기뻐하는 금식. 이것도 금식도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 58장의 말씀 제가 한번 설교할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이건 절대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며, 그때 목사님 저는 수술하러 가야 돼요, 저는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또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꼭 표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고요. 또 결혼 예식이 있죠. 토요일 날 오후 6시, 저녁 6시입니다. 호텔 수성 블레스홀에서 있고요. 우리 신재훈 청년,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장남, 퇴근 시간을 좀 고려해서 5시 1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잘 유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찬에 관한 문제들, 그렇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한 문제가 되었기에 바울이 정말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성만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또 이제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 뭐냐면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아주 은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정말 은사. 이 은사는 뭐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주시는 그 선물이 뭐예요? 은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이 은사적인 문제들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의 참 따뜻한 마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파당도 있고 뭐 음행 문제, 송사 문제, 결혼 문제,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기 신령한 것,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는 출처, 누가 주시는 건가? 그리고요, 그 형태,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아데미 그 신상들이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상들이 있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미신적인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샤머니즘.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막 무당들이 구슬하잖아요. 그럼 막 신내린다 그러죠. 접신한다 그러죠. 이제 그런 거를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내림, 뭐 구세한 접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마귀, 사탄의 장난이라. 귀신들의 역사라.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선물이라는 걸,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 지금 2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퀴리오스, 나의 주님, 주인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대에 굉장히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 그 역사에 하나님으로 동일한, 그러나 새 위격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다. 자, 첫 번째, 은사는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매우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그렇죠? 자녀들 보통 직업 10속간 안에서 다 끝나요. 그죠? 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선생님, 교사, 뭐 요 정도 하면은, 그리고 뭐 대기업 사원 10가지 안에.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직업이요 11,500가지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뭐 혹 청소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다른 뭔가 뭘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 10손가락에 안에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여러분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은사만의 종류가 아니에요. 매우 다양하고 각각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가장 알맞은, 그래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은사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무슨 은사. 근데 깜짝 놀래요. 그게 전혀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또 전혀 다른 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게 전혀 몰랐다는 거죠. 개발하지도 못하고 잘못 알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뭐 유치원 교사하고 그러시면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지금에 옵니다. 유치원 교사.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 보통 성도님들이 유치부 교사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글로 가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주중에 그 아이들하고 막 씨름하고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데 거기 가서 또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꾸 담임 목사님이 막 성도님들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길매 사모가 피아노를 전공했잖아요. 피아노 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디 가든지 자,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하신 분, 반주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워서 익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뭐 하고 굉장히 저는 O형 기질이 많죠, 그죠? 뭐 으쌰으쌰하고 뭐 이렇게 주도하고 막 이렇게 셔렉형으로 보면 O형 같은. 근데 저는요 트리플 A형이에요. 왕서씨, 저 트리플 A형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목양실이 저 위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책 보고 뭐 해도 너무 좋거든요. 저는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좀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은사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하는데, 그 다음 중요하죠. 성령은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죠. 그러나 주 예수는 같으시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는 다양한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꼭 은사라 그래서 무조건 성령님만 막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 은혜와 역사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지금 편지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각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유익하게 하려다. 그게 성령의 은사는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소유로,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나만을 위한,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뭐죠? 성령을 뭐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막 귀신도 내쫓고, 그렇죠? 막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와가지고는 그 능력을 우리가 좀 사고 싶다. 돈 얼마 주면 줄래? 막 이렇게. 이거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선물로 주신 건데, 결코 개인이 소유하고 결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의 만족, 개인의 즐거움, 이기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 8절부터요. 은사의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지혜, 지식 여러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든지, 이 지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믿음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렇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걸 뭐요?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믿음은 뭐예요? 그 능력,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고, 무슨 하늘이 열리고 무슨 만나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 절대 난 그거 못 믿어.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가서 안수했는데 치유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자, 9절에서 보면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그렇죠? 치유의 은사를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이건 좀 비슷합니다. 병 고치는 또 치유의 은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이 예언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은 여러분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전하는,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들에게,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틀리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단처럼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아니면 리더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가짜, 진짜, 예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맞는 줄 아는 거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여기서 방언 말함은 뭐죠?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어요. 내가 태국어를 못 배웠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말레이시아를 내가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말레이시아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하는데, 조은기 목사님이 영어를 뭐 특별하게 뭐 전공을 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간단한 뭐 영어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뭐예요? 통역 없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갈릴리 베드로의 출신의 이 어부 출신들이요, 갑자기 로마 말로, 갑자기 터키 말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탈리아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내가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로. 근데 이거를 뭐래요?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또. 근데 꼭 거기서는 되는데 와서 한국에서 내가 오늘 영어로 설교해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누가 방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전혀 일본어를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중국어를 내가 전혀 모르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네. 자, 이제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은사는 누가 하신다? 한 성령이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난 이거 필요 없고요. 난 이것만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걸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역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이게 내가 조금 영적으로 권위 있어 보이려면 하나님 좀 방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치유의 은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유혹, 자기 소유, 자기 만족, 자기 능력 과시, 이렇게 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통역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통역자, 가이드, 이런 선교사님 붙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말레이시아 가서 헌당 감사 예배 드리고 저녁에 일일부흥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6장, 5장 준비했어요. A4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한 30분 설교하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걸 말레이시아로 번역하니까 딱 2배가 나오는 거예요. 12장이 나오고, 목사님, 이거는 최소 1시간 30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미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로 다 바꿔놨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속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조은기 목사님이 해도 1시간 반은 무리일 것 같고, 나한테는 그런 은사도 없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순서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선교사님 불러서 제가 선교사님 곁으로 가서, 선교사님, 이거 우리 다 무시하고 우리 다 읽어보시고 다 서로, 선교사님도 한국말 아시고 나는 말레이시아 말 모르지만 다 번역해 보셨고 다 12장 다 봤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고 이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딱 켜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긴 또 교회 예배당 안에 시계가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시계가 없어요. 근데도 정확히 또 11시에 예배는 드리더라고요. 감사 예배 딱 해서 드리고, 몇 시에 예배 드는데 정확히 드려요. 시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뭐 8시 9분 왜 이렇게 시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시계가 없다. 내가 설교를 언제 끝낼지 모른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쯤 되면 설교 끝날 거니까 그렇게 하셔라. 이제 우리 저녁 먹고 저녁 집회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기 오늘 원고 12장 준비했습니다.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령께 맡기고 원고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뒤에다가 내려놓고 원고 안 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근데요, 선교사님이랑 궁짝이 잘 맞아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고 1시간 정도 남짓 설교했는데 전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로 잘 설교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반드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12절에 보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또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이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도 이와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모두 각각의 독특한 개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연합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선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14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죠. 근데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16절에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또 온몸이 다 눈이면 듣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또 다 듣는 것만 있으면 냄새 맡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자,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팔은 여기다 두셨고 코는 여기다 두셨고 눈은 여기다 두셨어요. 귀는 여기다 두셨어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한 지체면은 몸은 어디고 그리고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많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손이 여러분 눈이 손들어 나는 내가 쓸데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약해 보이지만 또 더 요긴하게 쓰이고 23절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시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셔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 지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몸이 하나예요. 지체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다 요긴하게 다 귀하게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온 몸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지체로서 해야 할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꼭 필요한 그런 은사들 그런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 그래서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자,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접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로 서로 돕는 그리고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뭐 빵을 먹는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데 누가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밥을 떠서 국을 넣고 반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그때 밥도 갖다 놓고 국도 갖다 놓고 다양한 반찬들을 가져다 놓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체에 은사를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그런데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접 은사를 주셔서 그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거기에도 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교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능력,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것은 또 각각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런 사역자들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해요. 개별적으로 병을 고쳐요. 개별적으로 서로 도와요. 다스리며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개별적으로 주신 은혜지만 그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도가 될 수 없는 거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아니고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다 병 고치는 자는 은사를 가진 자도 아니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도 아니고, 그러니 다 통역을 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방언을 하는 교회가 야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모두 다 방언을 해요, 다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성경에서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율동하는 사람도 있고, 물 떠주는 사람도 있고, 꽃을 꽂는 사람도 있고, 전기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음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예요. 야, 우리 교회는 방언만 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방언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잘 발견하시고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사모하는 은사들이 있으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트리플 A라서 사람 만나는 게 참 불편해요. 하나님, 성격을 좀 바꿔주세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더 좀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여러분, 다양한 은사, 남의 은사와 비교하지 말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잘 받으시고 그걸 가져서 반드시 봉사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은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주신 은사들 절대 여러분 은사가 교회 갈등과 분열, 불평, 원망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내가 막 은사를 해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교회 유익이 안 돼. 이상하게 유익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도 이렇게 많은 은사.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각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선물로 아버지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사들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그 달란트로 쉼없이 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